저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을 볼 때 나라가 이런 일을 해야지 세금 걷어서 뭐하나, 나라가 뭐하는 거야, 이런 불평을 할 때도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라가 누굴까요?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귀순한 이제 병사를 이제 치료한 이국종 의사가 이제 가끔 뉴스에 뜨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외상센터 관련된 뉴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제가 읽어봤는데요. 외상센터에 워낙 그 일이 세고 힘들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딸리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정부가 깎았대요. 인건비 지원액을 39억 원을 줄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청와대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사인도 하고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나라고 누가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입니까? 국민입니까?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누군가가 해야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말이야, 이런 일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기를 바래요. 근데 교회라는 분이 있나요? 혹시 뭐 여기 뭐 김교회, 박교회라는 분 있으세요? 교회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교회는 사람이죠. 얼굴도 있을 것이고 이름도 있을 것이고, 결국 교회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죠. 언제 몇 월 며칠 누가 어디서 이런 일을 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이나 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풍이 불듯이 갑자기 이 세상에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 날짜 다 아시고요. 정확한 위치도 아십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멋있잖아요. 6일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여러 동물들을 만드시고 참 흥미롭게도 그 하나님 그 6일 그 지으신 순서를 보면은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순서와도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고 새가 지음받은 그 순서는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오면은 약간 좀 전설이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강 이름이 네 개가 있는데 비숑, 기혼, 히데겔 아니면 타이거스 리버라고 하죠. 유프라데, 유프레이티스 리버. 이 마지막 두 강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강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툭하면 전설의 만두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실화냐? 네, 실화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믿을만 합니다. 아멘. 성경에 내부적 증거가 있고요. 외부적 internal and external evidence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 확실할 수 있는 이유도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더욱더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게 매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직접 받고 체험해서 성령님이 계신 줄 알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또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을 이제 읽으실 때 이런 마인드셋으로 이것이 어떤 전설이 아니고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가 처음에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한 구절씩 살펴볼 텐데요. 이제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뱀이 아닙니다. 잡아서 먹으면 몸보심이 기똥차 그런 뱀이 아니라 말하는 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하는 뱀.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전체를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사단과 같이 움직이는 사단이 들어간 그런 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목소리가 바뀌는 무슨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봐도 안녕하세요 그랬다가 날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영화인데 그리고 이제 신내림 받은 무당이 귀신의 도움으로 점치는 것처럼 이제 원래 뱀의 어떤 뱀이 굉장히 뱀의 간교함과 삐딱선과 사단의 삐딱선과 간교함이 만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뱀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는데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뱀의 몸을 빌려서 와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좀 과장해서 질문하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냐? 나쁜 하나님 아니야? 나쁜 부모 아니야? 이런 식이죠. 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알죠? 아이들이 부모한테 화나면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죠.
You never let me do anything. 예. 왜 엄마는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 예. 사실이 아니죠. 예. 100가지를 해주고 한 가지만 노 해도 아무것도 못하게 해. 예.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사죠? 격한 그 어린아이의 감정 속에 센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시는 나쁜 부모가 아닌데 이런 나쁜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에요. 야, 응? 좀 너무 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네. 아무것도 못 먹게 하셔.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 진짜 재미없게 살고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과장으로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을 때는 크리스마스 되면은 다 선물에 성경책 이렇게 예.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되나 이런 책들 사주고요. 예. 그러니까 맨날 우리 전도사님이 맨날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거기에 그 subject matter를 잘 모르면 질문 자체도 못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유도하고요.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결론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슨 질문을 하지 않느냐가 어떨 때는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그 질문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손이사님과 제가 중국 치치하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만나고 거기에 목사님, 거기에 리더들, 거기에 성도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 지하교회 목사님의 불타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그룹 리더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말씀 안에서 세워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또 소그룹 리더들은 무슨 질문을 하냐니까 어떻게 하면 10년 동안 전도해도 말을 듣지 않는 내 친구를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고요. 또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났더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These were the burning questions in their hearts.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주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언제 아파트 값과 부동산 값이 올라?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탈북민들의 자살을 좀 막을 수 있을까? 명절 때마다 더 심하다고 하는데 추석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너무나 외로운데 문정부가 안 하는 질문이 있죠.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한 질문들을 안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어떤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불타는 질문입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키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방을 이제 많이 다녔고, 신방을 이제
자주 가는데요. 신방 가면서 늘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사람,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초신자들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네. 초신자들의 기도 제목은요, 뭐 없어요. 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초신자들의 favorite 기도 제목은 건강이에요. 그밖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하고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와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자일수록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고요.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뱀이 왜 여자랑 얘기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자 옆에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옆에 있었던 남편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침묵이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고 어떻게 하면 참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 리더로 세워졌는데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큰 실수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고 하나님이 제일 위고요. 그 다음에 아담을 가정의 머리를 세우셨고 하와가 있고 그 밑이 이제 뱀과 이제 사단이죠.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이죠.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밝혀야 될 것은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은 남편이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더 탁월하거나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 롤을 맡긴 거예요. 잘 아내를 돌보고 때로는 섬기고 사랑하라고. 차를 두 명이 탑니다. 둘 중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한 사람은 옆 조수석에 앉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해. 그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인격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와가 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만져도 죽는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빠뜨려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질문 있잖아요. 신앙에 대한 질문 있잖아요. 100% 답, 100% 시원시원하게 답해 주잖아요. 그거는 거의 10중 8구 2단입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모르면 잠깐만 기다리래요. 직통 예시 바꾸겠대요. 2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성경 찾아가지고 성경에는 천국이 이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예. 더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예. 때로는 동성 연애자들을 만날 때 참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거기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또 이단의 특징은요, 꼭 성경 플러스 뭐가 있어요. 모몬교는 성경 말씀도 쓰고 Book of Mormons, 모몬 책이 또 따로 있어요. 뭘 더합니다. 뭘 자꾸 뺍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이유도 그것이죠. 교회가 타락해서 성경에 없는 것들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왜곡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을 때 이 여자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먹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만지지도 말라. 더 자유를 뺏기는 것이죠. 굉장히 억압적인 하나님. 그래서 사단의 질문에 답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하나님이 약간 무서웠어요. 좀 무서운 경찰 아저씨? 잘못하면 이제 티켓 주고 잡고 벌 주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상한 산신령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면은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너 저기로 가거라. 약수터 저쪽이야. 이 긴 흰 수염에다가 산타 할아버지 정도 선물도 주고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아니면 또 반대로 아주 엄격한 재판장.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 이미지가 성서적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게 밸런스가 맞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었죠? 삐딱선을 탄 해석이죠. 부정적인 시각이죠. 과장된 거짓말이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근데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먹어도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당장 쓰러져서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즉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들의 육신도 그 순간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배터리를 뺀 랩탑의 파워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결국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인생에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죽음과 세금. Death and taxes. 근데 이제 세금 면제를 받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한 가지 예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도 있었잖아요. 왜 생명의 나무에서 안 먹고 엉뚱한 걸 집어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막 아담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만나면 한번 좀 따기를 좀 때려주고 싶은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과연 선악과의 정체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 몰랐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만약에 옳고 그름 자체를 몰랐다면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도덕적이고 모르는 1살짜리 2살짜리 아이 이런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순진함과 순수성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것을 상실한 것이죠. 여러분 2살, 3살짜리 아이들은요 빨가벗고 막 뭐 뛰어다니고 뭐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어린 남자아이, 여자아이, 아빠, 엄마 막 그냥 같이 막 목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 엄마 따라서 이제 막 여탕에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이 밝아지고 깨닫게 돼요. 부끄럽게 돼요. 그리고 더 성장하면 성에 대해서 알게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애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손만 잡아도 막 임신하는 줄 알고, 저희 고모님이 옛날 분인데 굉장히 막 순진하세요. 근데 다 크셔도 그 옛날에는 그런 그 성교육이 없었으니까 연애를 했는데 이렇게 그 저희 고모부랑 막 손을 잡았는데 나 임신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셨대요. 굉장히 순진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막 어떤 그 변질된 뭐 동성애라든지 뭐 성폭력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It's the loss of innocence. 그리고 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리우드 그 영화 프로듀서 그 하비 와인스타인의 적절하지 못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등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트 베킨세일이라는 영국 그 미인 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가 16살 때 하비 와인스타인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 호텔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6살 소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갔대요. 근데 조금 나이가 있는 여자라면 좀 아는 여자였다면 호텔 방으로 오라고? 뭔가 좀 이상한데? 우리 그러지 말고 밑에 뭐 커피숍에서 만나죠.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가 갔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학년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야 라면 먹을래? 라면 먹고 가. 그러면은 신라면 먹을까? 짜파게티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오빠 라면 먹고 가. 그러면은 가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순진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바르고 옳고 무엇이 불순종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만큼의 판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천진함, 순수함을 지켜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부담에서 자유하고 그 자유를 누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지만은 수치심이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순진함 속에서 막 서로 막 사기치고 막 돈 떼어먹고 그런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커피숍에서 이제 화장실 가는데 뭐 랩탑도 놔두고 돈 지갑도 놔두고 전화기도 다 책상에 두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떠세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그럼 선악과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free will. 로봇처럼 사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막 외로운데 제가 로봇 하나를 줬어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I love you. 버튼 누를 때마다 I love you. 그러면 여러분, 나는 I'm in love. 기분이 더 좋으세요? 위로가 되세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의지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100여 년 전에 헨리 포드가 모델 T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전했어요. You can have any color you want as long as it's black. 결국 선택권이 없는 거죠. 진정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거든요. 억지로 하면은 가짜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그만큼 우리를 믿고 존경해 주셨다는 말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큰 모험이죠. 좀 위험하죠. 죄가 왜 들어왔을까요?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뢰를 배신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Never. God is never an author of evil.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구 방망이를 선물로 줬는데 그 방망이로 맞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아프겠죠. 아픔 플러스 배신감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불평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예 없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었습니다. 못 먹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선악과. 그리고 죽는 방법도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였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딱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반대죠. 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많죠. 암으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총에 맞아서도 죽고. 죽는 방법은 수천 가지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구원의 통로예요. 예수만이 살 길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됐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아요? 옛날이 나요? 지금이 나요? 옛날에는 죽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고 지금은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옛날이 훨씬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 가운데 심으셨다고 하셔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논리적, 합리적, 객관적으로 봐서도 옛날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말고도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왜 먹어야 되는 것은 안 먹고 굳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는지. 때로는 어떤 남자들이 그렇죠. 왜 옆에 있는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굳이 다른 유부녀한테 눈을 돌려요? 이게 죄죠. 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의 기능이자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아담아, 에덴 동산 가운데에 내가 선악과를 놓겠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자 언약이다. 네가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왕이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 스스로 왕이 되고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역죄다. 그리고 반역죄의 대가는 사형이다. 죽음이다. 이런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누가 왕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가? 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는데 불순종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냥 우리가 왕하자. 우리가 하나님 하자. 이것이 원죄인 것이죠. 연인들 사이에 이제 질문하죠. 자기 나 사랑해? 근데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결혼식과 서약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서약을 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아프든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아무도 모르게 동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쉽게 헤어지고 또 너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기가 어려운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사기치기 쉬운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죄 지으면 바로바로 잡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죠. 조두순이나 이영락 같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자, 선악과의 정체, 기능,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자 왕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택하는 반역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는요. 회개와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그냥 나의 죄는 거짓말하고 내가 짜증냈고 내가 욕심부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의 증상이에요. 그러나 뿌리 깊이 있는 죄, 원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 거, 내 돈도 내 거, 내 자녀도 내 거, 내 직장도 내 거,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고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가장 큰 죄,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게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지옥 가기 않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원죄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항복하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영접기도 했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가니까 땡.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아니 도대체 뭘 회개한 거예요?
바로 그거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건데,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땡,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것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 사람들은 쇼크를 받을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교회 평생 다녔는데, 교회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성역 공부도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다면 당연히 그런 교회는 이기적이고 세상과 별 차이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앙,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 마스터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모습은 죽고 사라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 하늘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박혀서 나는 죽고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내가 거룩해지고 사랑하고 미운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내가 나지만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언약을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의 사랑을 받고 희생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혼식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세상의 이 세 가지 가치관, 그 유혹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은 것도 같은 종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이 세 가지가 쾌락주의, 나르시시즘, 자기독지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materialism. 단순히 표현하자면 sex, power, money. 육체의 정욕, 인생의 자랑거리, 내가 뭐 서울대 나왔고 내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돈.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를 왕으로 삼지 말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불평하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돈이 아닌, 물질주의가 아닌 더 큰 가치를 쫓아 살으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죄의 후유증은 두려움, 죄책감, 수치스러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반가운 소리가 아니라 굿뉴스가 아니라 배뉴스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옷으로 숨고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벽을 쌓게 된 것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고요. 인간과 자연 사이에 벽이 생겼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생겼고 자신 안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 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잘 이해를 못해요. 무신론자들은 흔히 죄를 믿지 않습니다. I don't believe in God and I don't believe in sin. Those are just human construct. 그냥 인간들이 만든 거야. 죄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왜 무신론자들도 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왜 무신론자들도 죄책감을 느껴요? 죄가 없는데 왜 죄책감을 느껴요? 죄가 없는데 왜 두려움을 느끼고 왜 수치스러움을 느껴요? 진정한 자유는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질문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너는 지금 너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알고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느냐?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냥 벌하기 원하신다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 네 이놈!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고 CCTV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때리면 돼요.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때리심은, 그 심판은 나중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세요. 지금은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빨가벗고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시고 나무 위에서 죽게 되신 거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가한테 이거 초코 쿠키 먹지 마 그렇게 당부했는데 아이가 먹었어요. 지난주 홍서처럼 얼굴에 증거가 다 묻혀져 있어요. 그럼 엄마가 물어봐요. 혹시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던 초코 쿠키 먹었니? 아이들은 겁난 눈과 겁난 얼굴로 고개를 설레설레, 초콜릿 다 묻혀있는데 설레설레 하면서 아니요. 엄마의 의도는 엄마는 알죠. 당연히 알지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하는 이유는 아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크면 변명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가소평가합니다. 때로는 부인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러고요. 그리고 책임 전가합니다. 그 모습이 12절, 13절에 나오죠. 아담이 어떻게 책임 전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그랬죠. 그러니까 왜 수학여행을 가? 예. 그러니까 왜 배를 타? 그냥 학교 나가고 그냥 집에 있지. 예, 아주 유교적인 아주 나쁜 사고방식이에요. 항상 자기 잘못은 없고 남을 원망하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회개는커녕 책임 회피, 책임 전가,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책임 회피하니까 우리 대신 책임을 지셨어요. 우리가 책임 전가하니까 그 책임을 전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론이라고 합니다. Doctrine of Justification. 단순히 칭의 받았다라고도 하죠.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와 의의 상을 받은 것이죠. 영생과 천국과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일일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여기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 전가할까요? 책임 회피할까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정당할까요? 설명할까요?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박 누구누구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 누구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물론 대통령은 대통령의 나름대로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다 대통령 탓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한 것도 대통령 탓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못한 건 우리 탓이에요. 뱀이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뱀의 책임이 아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아멘.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시즌입니다. 그날 하루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드벤트 시즌, 이 강림절 시즌 내내 40여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 우리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고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 땅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울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몽골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내 식구들부터, 우리 부모님들부터, 지인들부터, 그리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내가 내 자녀 왕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보스가 되고 최종 관리자가 되고 내가 나라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뜻을 쫓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 회피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주님 바로 납니다. 내가 문제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삽니다. 고백하는 죄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이 깜깜하고 대한민국 변할 것 같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